출애굽기 15장 27절에서 16장 21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자, 만나 이야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만나는 뭐예요? 만나는 우리 양식이요. 매일 먹는 양식.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렸어요. 네,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말했어요. 이 세상의 기적. 그 중에서 특히 먹을 문제,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랬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아세요? 먹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귀주에 쌀이 떨어져 봐. 이건 뭐야? 사람의 생존의 문제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간들이 다툼이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그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니까.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얘기 뭐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만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얘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예수님께. 그러면서 이어서 성경에 써있기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만나의 표적을 지금 보여주세요. 그럼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강조할 때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두 번 하시고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었냐?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신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이 사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 살아있는 그것도 생명이고 천국에서 영원한 누려야 할 영원한 생명 그것도 생명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만나를 통해서 너희가 육신의 양식으로만 알고 먹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두 사람만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양식을 달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을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달라라고 말씀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요?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떡을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러니까 뭐 이해가 안 가. 생명의 떡을 어떻게 자기가 생명의 떡이래? 그거 어떻게 먹어? 그렇게 백성들이 혼란해 있을 때 요한복음 6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58절까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거니와. 49절에 요한복음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그 만나를 먹었어도 이 세상의 육신은 죽었죠. 그래서 여기서 죽었다는 의미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 그 신령한 양식을 내 몸을 살리는 양식으로만 알기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야? 천국에 이르지 못했다. 영생을 누리지 못했다 이 말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이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너희가 먹고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이야. 51절에 계속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양식, 만나를 먹어야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치 광야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아가듯이 이 땅에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와 연합하여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말하자면 오늘날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만나를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5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여기 이르서는 사람들이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당시 듣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오늘도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영원히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면 이 말을 헷갈려서 알아듣지 못해. 자, 그럼 이 말은 어때요? 이 말은 흔히 쓰는 말인데,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사느니라. 이 말에 이해가세요? 민주주의는 사람들의 피를 먹고 자라고 피를 먹고 자라는 것이니라. 이 얘기 뭐냐면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의 희생의 피가 필요하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너희가 영생에 이르고 그런 사람이 바로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 안에 거하리라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구원함을 받고 천국에 이르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마다 영생을 얻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오늘 애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내려주신 이 만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로 살았듯이 오늘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로 내가 죄 쓰심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영생에 이르음을 고백하는 그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니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애굽의 만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살과 피를 우리가 이해하고 먹고 마시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의 양식만 먹다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간 모든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다가 썩어져가는 시체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깨닫는 의미가 바로 이 수천 년 전에 하늘에서 내려온 이스라엘에게 내려준 만나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결론 내렸으니까 언제 설교가 끝나도 저는 할 말 다 했어요. 27절 보세요. 엘림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자,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들이 거의 200만 명이요. 장정만 60만 명 가량이라고 했어요. 네. 민수에 가면 정확하게 끝자리까지 명수가 나오는데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 60만 명 가량이 나왔는데 200만 명이 거의 애굽을 떠나서 한 달이 가까워졌어요.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먼저 애굽에 있을 때 몇 가지 기적을 체험했어요? 10가지. 이스라엘을 내보내주지 않으려는 애굽 왕 바로를 심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앞에서 본 거라. 그 기적. 그리고 특히 마지막 기적. 그건 뭐예요? 밤에. 그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날 밤에 애굽에서 난 것들의 처음 것들을 다 쳐서 죽였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날이에요. 지금 우리가 1차 대전에 몇 명이 죽었고 이래서 참 인간의 비극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날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날. 애굽이라는 그 온 나라에 처음 난 것, 왕의 자식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있는 죄수의 자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천사들이 내려와서 전부 다 쳐서 죽였다.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조상이 안 난 적이 없어. 기르는 가축까지도 처음 난 건 다 죽였다. 근데 그런 비극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지켜주셨어요. 어떻게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양을 잡아라. 피를 너희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그 집을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키는 그 출애굽한 그 날을 유월절이라고 하잖아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6월달에 지키는 게 아니라 한문으로 하면 넘을유, 넘을월. 그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체험했죠. 그뿐이겠어요? 그뿐이겠어요?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지도를 잘 보면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애굽 땅은 나일 삼각주라고 해서 아프리카 애굽 북단이고, 그 길에서 육로를 통해서 바닷가 지중해를 통해서 쭉 가면 열흘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 길 가운데는 블레셋이라는 그 가운데 그 시절에 세계 최강의 군대가 그 길목에 있었거든요. 그럼 그 길로 따라가다가는 블레셋 군대한테 막 잡혀서 다 전멸이라. 그럼 뭐예요? 다시 애국으로 살아간 사람은 돌아가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광야길로 인도하시다가 갑자기 바닷가에 진을 치라 그러셔. 바닷가에. 이걸 보고 바로 애굽왕 바로가 추격을 시작합니다. 이거를 10가지 그 심판, 10가지 하나님의 그 징계를 당하면서 마지막 심판에 굴복해서 내보냈지만은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 옛날 고대 인구가 그 나라의 국력이잖아요. 장정 60만이라는 노예로 부릴 수 있는 노예는 4번 나갔으니까. 근데 이것들이 보니까 바로 길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광야로 내려가다가 바닷가에 진을 치는단 말이야. 옳다. 떠난 지 얼마 안 됐어. 바로가 쫓아오는 거야. 쫓아오는데 뭘 가지고 쫓아오냐? 병거. 병거가 뭔지 아세요? 요새 말로 하면 탱크, 전차. 그때 당시에는 이미 철기 문화가 들어왔던 때라 철로 수레를 만들어. 그걸 많이 끓이게 해. 그래가지고 그 수레에 타고 화살이나 화살촉은 수레를 만들었겠죠. 그 화살을 가지고 적을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이 병거, 이 숫자가 바로 그 나라의 국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온 나라에 있는 애굽 나라에 있는 병거를 다 이끌고 추격을 하고 오네.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데 200만 중에는 노인도 있고 어린애도 있고 뭐 이거 뭐 그런 거기 진을 치는데 오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이르렀어. 그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냐?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에? 홍해가 바다가 갈라졌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더 내민 것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한쪽으로 양쪽으로 다 모아놓고 가운데 길을 내.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마치 바다를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다 건넜어. 건너는데 밤새도록 건넌다. 그러면 이스라엘 애국 백성이 막 들어올 거 아니야, 쫓아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병거라는 것은 수레, 이 철로 만든 바퀴가 있잖아요. 바퀴를 다 빠지게 해가지고 혼란을 일으켜서 추격을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앞서갔던 구름 기둥이 그때는 이스라엘 뒤에 가서 딱 구름 기둥이 있으니까 애국 이 바로의 군사들이 추격하지 못했어. 따라 들어왔지만 뭐 그래가지고 밤새 다 건넌 다음에 다 건너가고 나니까 어떻게 물을 합해졌거든요. 건너간 백성들이 그것을 봤다고. 이게 뭐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오기까지, 엘림에 오기까지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나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이충영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 풍파를 겪으셨겠어요. 예? 해방의 일제시대, 6.25 때, 예? 또 뭐예요? 이 군사혁명 때 수많은 데모, 그러한 속에서 누구나 개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요. 언제? 다시 그러한 엄청난 위기와 혼란과 생존의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 지금 오늘 27절부터 읽었는데 거기 나오는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원망해요. 원망하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다. 보세요. 제가 오늘 왜 27절부터 읽었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그 15장, 16장 1절부터 봐도 되는데 왜 27절부터 봤을까? 27절에 보면 엘림이라는 곳에 이제 홍해를 바다를 건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사막길로 인도하네. 왜? 시내산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시내산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 사막길로 인도해서 엘림을 지나서 인도했는데 그 엘림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우선 엘림이라는 곳에서 인도해서 쉬게 하신다. 거기는 아주 쉬기에 좋은 것이 사람이 안식하기에 아주 적합한 것이요. 물샘이 열둘이 있고 나무가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했겠죠. 그리고 거기서 물 곁에 장막을 치고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엘림에서 떠나서 어디를 인도했다고요? 시내산으로 가는 길목에 신광야라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뭔지 아세요? 광야는 황량한 땅이에요. 물과 양식이 없는 그런 사막과 거칠은 황폐한 땅이 밤이 되면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리는 곳이 그런 곳으로 인도를 하셨다. 자, 우리 그래서 이 광야를 종종은 우리의 인생살이하고 비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과 그런 슬픔과 수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많아요. 그래서 인생을 광야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로 인도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한. 이 광야는 인간의 믿음을 더군다나 시험하기에 딱 좋은 장소예요. 이러한 거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이르렀을 때 인간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특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거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할 때 기도한다는 것이, 그것이 유일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뭐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뭐 남보다 뭐 많이 번성하고 가족이 잘 되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더 건강한 사람이, 더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 그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앞이 캄캄할 때 내가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
그것이 믿는 사람의 특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 보시기를 원해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모는 거예요. 광야로 내모라. 그래서 거기가 가장 시험하는 장소로 적합하다는 거죠. 거기는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그 은혜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마지막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만나를 내려 주신 다음에 너희 그것을 항아리에 보관해서 자자손손이 그것을 보관하라. 그것을 전하라. 그 뭐예요? 그 후손이 누구예요? 그것이 우리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먹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너희 지금까지 살아온 너희 삶의 여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너희가 잊지 말지어다. 기억하라. 그리고 뭐예요? 너희가 어려우면 뭐예요? 기도하라. 왜?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신광야에서 또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먹으셨던 그 하나님이 나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버려진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피같이 내려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께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 내려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마귀와 하나님의 대적을 물리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광야에 이르러서 아니나 다를까 양식이 떨어졌어.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걸 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바빠서 그 전날 그냥 그런 10번째 그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날 이제 바로 항복하고 내보내는데 뭐를 챙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그 떡을 구워서 먹고 했는데 근데 이제 떡을 반죽한 떡은 항상 가지고 있었다고. 근데 이것을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야지 뭐 빵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떡이라고 하지만 빵인지. 근데 빵이라는 것은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부풀려야 빵이 되는데 그 시간이 없어. 그냥 반죽한 떡 반죽한 거만 잔뜩 지고 그 다음에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애굽 사람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 능력에 두렵기도 하고 놀래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금부치 뭐 이런 걸 다 주워가지고 그거 주는 거 가지고 떡 반죽만 하나 그냥 배낭에 메고 그러고 나왔거든. 우리 피난 갈 때 우리 할머니께서 피난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셨게? 솥단지 가지고 솥단 이거 없으면 우리 밥 못 해먹는다. 그러고 오셨대. 이거는 떡반 그러니까 이 떡반죽 메고 온 게 식구들하고 아껴 먹어도 한 달이면 다 떨어졌잖아. 광야에는 물도 없어. 그리고 밤에는 무서워. 늑대 소리 막 짐승 소리 들리고 먹을 게 떨어졌네. 광야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광야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먹을 게 떨어져. 쌀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도해야죠. 믿는 사람들은 꿀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옛날에 좋았다고. 옛날에 좋았어요? 노예같이 일만 하고 뭐해? 때 되면 그래도 때 되면
밥은 먹었잖아. 그리고 애국 사람들 먹는 고기 가마, 고기 끓이는 가마 곁에 있으면 혹시 먹다가 남은 거라도 얻어 먹을까? 그렇게 살았던 옛날을 추억하는 거예요. 해만 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를 비참하게 생각하면서 아이고, 역전을 할 수 없어. 그래도 옛날에 밥은 안 굶었는데 이랬다? 이게 뭐야? 노예 근성.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어도 그 일본이 뿌려놓은 노예 근성, 그 뭐야? 자기를 형편없이 여기고, 그러한 자학적인, 자기를 학대하는 그러한 근성이 남아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게 몸에 밴 거야. 그냥 주는 대로 먹고 굶기지는 않잖아. 굶으면 일을 못하니까, 건강해야 하니까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일하고 그저 아이 낳고 이런 데 만족해봤거든.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그때가 좋았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불평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 너희가 나를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그러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아픕니까? 괴롭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근데 기도가 왜 안 나오냐? 하나님에 대한 은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 속에서, 특히 마지막 재앙 속에서 살려주시고 바다를 가르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닥칠 때마다 원망하잖아요. 한 달 만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에 우리 같은 뭐예요? 우리 자식들이 그런다면 그래서 요즘은 뭐 그런 부모도 있잖아요. 아이들을 굶겨 죽이고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걸 보면 뭐라 그래요? 배은망덕한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 비같이 내려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양식을 내려주시는 목적이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어쨌든 먹이시고 지금까지 나를 믿게 하신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믿게 하시기 위하십니다. 믿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말에 순종하여 살아가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늘 대하는 거지만 한 끼 식사가 있습니다. 돈을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한 끼 식사를 대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에게 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라고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고백하셔야 돼요. 그게 식사기도예요. 그냥 눈 감고 뜨는 게 아니라 눈 감고 그냥 뭐 다른 뭐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한 끼의 식사,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도 평생 살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고백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픔을 주시잖아요.
고통 주셨잖아요. 제가 6개월 동안 처음에는 물만 먹다가 그 다음에 미움만 먹다가 그러다가 사모님이 이제 죽을 끓여서 이렇게 주네. 그 죽을 먹다가 그때는 과일도 다 삶아 먹었어. 토마토도 삶고 사과도 삶아.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오늘부터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너무 간절하게 나를 살리기 위한 이 하나님의 은혜 주신 하늘의 양식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냐? 배고픈 사람에게 그 한 끼 양식이 얼마나 귀중하고 생명을 살리는가를 체험하기 위해서 굶기신 거지.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영육간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은 불평을. 또 한 가지. 근데 양식을 피같이 내려주는데 법칙이 있어. 아무 때나 내려서 아무 때나 나가서 걷어서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아침에만 꼭 내려주시네. 해가 뜨기 전에 서리가 내린 후에 그러면 내린 또 해가 뜨면 없어져. 그리고 또 하나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그리고 한 사람이 나가서 너희 식구들이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거두었어요? 사람이 그래 어디 욕심이 많거든. 근데 많고 거두어도 먹고 나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꾀를 냈어. 많고 거둬가지고 남겨놨어. 남겨놨잖아. 남겨놓고 나머지만 먹었다. 남겨놓은 게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썩어버렸어. 이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너희 제발 너희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매일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너에게 내려주실 것이야. 하늘의 양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절대 의지하고 예수님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뭐야? 입을 것, 먹을 것 그거 구하지 말라. 그것은 왜?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하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려주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너에게 채워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시 얘기해서 돈이 떨어졌어. 큰일 났네. 요새 돈 없으면 어떡해.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 기도하면 하나님께 채워주시겠지. 자기 새끼 죽이랴? 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 자기 새끼 죽일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내몰고 그리고 만나를 먹이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나 참 불행하게도 그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때 애국을 나왔던 60만 명, 다는 아니고 후손은 아니고 60만 명 중에 단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해도 그걸 그냥 하루에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양식으로만 생각했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살아있는 내 하루하루의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시험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애굽 땅 다 왔어.
아니 애굽 땅에 가나안 땅 다 왔어. 출애굽한 지 2달 지나서 가나안 땅에 다 왔어요. 2달만 들어가려고 그래. 근데 12정탐꾼을 보냈거든. 이 들어가는 땅이 어떤가 보니까 10사람 뭐예요? 우리 거기 가면 다 죽어. 거기 가보니까 키가 우리보다 훨씬 크고 전부 그냥 무기 성이 엄청나. 견고한 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 우리 들어갔던 다 죽는다. 단 2사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땅이다. 이게 뭐예요? 만나를 먹은 사람만 중에 오직 60만 명 중에 2명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나갈 때에 여러분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가나안 천국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날에 살아계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 그분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얘기고 피와 살을 먹는다는 얘기는 그분의 피와 살로 인하여 나의 죄가 씻어졌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늘 가신 다음에 이 부분하고 요한복음 6장을 쭉 읽어보세요. 살아계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천국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으며 만나를 먹으며 살아갔던 그들이지만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믿지 못해서 천국에 이르지 못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분을 나의 구원의 주인 것을 생명의 임금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신 길을 따라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